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그럼 이제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네, 아니요로 대답해 주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그리스도인의 훈련 12번이죠. 오늘로서 이 교재가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마가복음이라는 주제로 또 새로운 교재로 나가게 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부터 12절까지 저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함께 읽읍시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주보 뒤편에 보시면 오늘 읽으신 말씀 가운데 2장 8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 마지막 구절 가지고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아니다 이렇게 네가 복수구나 이게. 네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뭔가 좀 그래요, 그죠? 앞에는 반말이고 뒤에는 존댓말이고. 여러분이 첫 번째 그 인사말로 나눴던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이 문장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기도 합니다. 그 책 이름이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영어로는 Living with Jesus Today라는 책인데요. 1982년도에 쓴 책이에요. 고전이죠. 근데 참 제가 최근에 다시 이 책을 여러 번 이렇게 읽으면서 참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한 부분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기로 합니다. 읽겠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는 제가 만년 갓난아기 신자라고 불리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는 수년 동안 설교를 꼬박꼬박 들었는데도 처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들의 하나하나를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기저귀가 젖었는지 가끔 들춰보아야 하고 토닥토닥 베이비 파우더도 발라주어야 하며 우유는 너무 뜨겁지 않은지 볼에 대해 보아야 하고.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군대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는 자신을 속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적 증가가 곧 영적 성장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덤들도 역시 수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사랑이 없는 150명의 청년들이 여전히 사랑이 없는 청년 250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뒤룩뒤룩 비계살이 쪘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제가 잠깐 바꿨습니다. 성도라고 되어 있는데 청년이라고 제가 바꿨어요. 오르티즈 목사님은 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를 해 주셨는데 그가 9살 때 그의 교회에 굉장히
멋진 이 턱수염을 기른 설교자가 오셨어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여서 오르티즈 목사님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저런 턱수염을 주시옵소서.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금식까지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결코 턱수염은 자라지 않았고 오르티즈 목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16살이 되자 기도도 하지 않고 금식도 하지 않았으며 특별히 회개를 한 것도 아닌데 턱수염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적인 성장의 결과였지요. 청년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장은 생명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생명이 없거나 아니면 생명이 그 무엇 때문에 굉장히 억눌려 있거나 병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얘기하시면서 성장하려면, 열매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가만히 예수님 안에 머물면 된다. 가지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사실은 성장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뭔가 한다고 말할 게 있다면 그것은 단지 자신을 통해서 뿌리로부터 끌어올려진 양분이 가지의 끝으로 갈 수 있도록 자신을 투명하게 해서 그 가지의 끝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것이겠죠. 그러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명 되신 예수님께 가지처럼 잘 붙어야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오르티즈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영적 아기로 언제나 머물러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아기를 낳았는데 5년이 되고 10년이 되었는데도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걱정합니다. 그 부모님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그 아이를 고치려고 하겠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이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과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이거나 아예 떨어져 버려서 관계가 없거나 그분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 막혀 있거나 병들어 있거나, 혹은 내가 그분을 무시하면서 살고 있거나, 내 마음 안에 그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마치 우리 집에 아주 중요한 손님이 와 계시는데 그냥 이렇게 쌩까는 거죠. 이렇게 보이든 말든 있든 말든 그렇게 살고 있든지, 사실 어느 쪽이라도 굉장히 위험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랬었습니다. 그랬던 그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있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우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도 저주로 먹이고 있다. 밥으로도 못 먹인다. 왜냐하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젖만 먹고 밥을 못 먹는, 자랐는데 나이는 들어가는데. 또 그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장하지 않고 영적 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위험합니다. 속고 유혹에 빠지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오늘은 뭔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랬다가 그 다음 주에는 확 꺾이고.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유는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면, 성장하지 않는 아기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머무르며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 영적인 아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죠? 사도 바울이
참 이렇게 사랑으로 개척하고 이렇게 돌보았던 교회인데 유대인들이 너무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쫓겨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이렇게 한 살, 2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아기와 헤어져야만 했던 어머니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며 쓴 편지입니다. 그는 떠나온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랑이 가득 담긴 편지를 쓰죠. 거기에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그리스도인의 훈련 마지막 과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과연 영적인 성장은 무엇인가? 그리고 영적인 아비의 마음은 뭔가? 이걸 좀 같이 배우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지금의 영적인 아기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영적으로 좀 성장하고 싶다라는 그 소망과 사랑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영적인 아비 마음의 첫 번째는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물이 아니라 파이프라인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오직 누구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복음을 맡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좋은 소식을 맡겨준 사람이다. 지난주 설교의 표현을 빌리자면 복음의 청직이다. 이 소중한 복음은 내 안에서 나온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결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누군가가 나한테 맡겨준 걸 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달을 했어요. 말하자면 이 택배하는 사람이죠. 택배. 이 택배를 했는데 그 받은 사람이 그 선물에 대한 그 모든 영광과 칭찬을 택배 아저씨한테 돌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맡은 것을 전달하는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거나 영광을 얻어 높아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이 잘못 쓰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내 양, 내 목장, 내 교회 라는 표현들입니다. 이게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잘못 쓰여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목장, 주님의 양. 그게 맞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마치 파이프라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누아투 같은 오지에 들어가면요. 물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해요. 제가 2군데를 가봤는데 한 군데는 그 선교사들이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서 멀리 있는 이렇게 호수 같은 곳에서 물을 끌어다가 마을 중간에까지 이렇게 갖다 놨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또 한 마을을 갔더니 사실은 걸어서 몇 발자국 되지도 않아요. 왔다 갔다 왕복을 해도 5분에서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물을 떠서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차이가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더라고요. 2번째 마을은 굉장히 지저분해요. 어떻게 물을 이렇게 떠서 해야 되니까 씻는 것도 어렵고 뭘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지에 가면 이 파이프라인이 정말 중요해요. 물이 나오지 않는 곳에 파이프를 설치하고 드디어 마을에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기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물 때문에 기뻐하죠. 물 때문에 기뻐하면서도 그들이 동시에 하는 행동은 뭔가 하면 그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파이프라인이 인격을 가지고 있어,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내가 좀 뭔가 되는가 보네. 이렇게 자신을 높인다면 참 어리석은 일. 파이프라인은 언젠가 존재의 의미를 잃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파이프라인이 썩어버리거나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그것이 막힐 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파이프라인을 가버리죠. 또 파이프라인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물이
전달되긴 전달되는데 이게 물맛이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설탕을 좀 타자.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달콤한 물을 먹고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설탕을 탄다. 혹은 야, 차라리 물보다는 콜라가 낫지 않겠냐. 그래서 물 대신 콜라를 공급한다. 결과적으로 문제는 아주 심각해지겠죠. 이것은 막히거나 썩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설탕 섞인 설탕물을 먹고 달콤하다 좋아하다가 서서히 죽어가겠죠. 콜라도 마찬가지겠고, 영적인 아비는 이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물이 아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나 전달하는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꿈에라도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는 그 물에다가 뭘 섞으면 안 된다. 복음 그대로, 말씀 그대로,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그대로, 내 생각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지 말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은 복음 그대로 전달해야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얼마 전에 한국 교회 역사에 대해서 좀 슬픈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한 교역자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옛날에는요, 지금도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교회가 있지만 예전엔 참 많았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일, 새생명 축제, 전도 축제, 이런 이름으로 1980년대에서 90년 사이에 한국의 거의 모든 교회들에 크게 유행했던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 자체의 뜻은 좋았어요. 너무 좋은 거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전 너무 좋았는데 결국은 실패했고, 제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행사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약해 빠져있는 이 병들은 어떤 그 병든 모습의 주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전도 축제를 하면서 각 교회마다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이나 또한 성도들이나 오직 포커스는 뭐였냐면 더 많은 사람이 오는 것.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어떤 메시지를 해야지? 어떤 이벤트를 꾸며야지? 어떤 가수를 불러와야지?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리고 막 거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듣기 편한 축복의 메시지만 말하고 각종 이벤트와 방법들을 고민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는 부목사들에게 왜 더 많은 사람을 데려오지 않냐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목장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우리의 교회가 점점 복음 안에다가 점점 다른 것을 많이 섞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도 섞어보고, 성공 번영도 섞어보고, 병고침도 한번 섞어보고, 많은 걸 섞어. 그러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점점 변모하게 되었고, 결국은 사람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마치 썩어버린 파이프라인과 같은 존재로 교회는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성장에,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자들은요, 그리고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 간사님들과 저는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사람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고 또 사람의 욕심은 너무나 각각 달라요.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 250명의 모든 필요를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그래서 쉽고 간단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한 분 하나님. 그리고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에 다른 것이 섞여 있을 때 여러분이 저항할 줄 알아야 되고, 목자들은 정말 이 복음, 이걸 그대로 전달해야 되겠다. 우리 목원들이 이것을 불편해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점점 자랍니다. 그래서 영적 아이에서 벗어나 청년이 되고 영적 아비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 따라 하십시다. 나는
물이 아니라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이 영적 아비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같이 했다. 나는 아버지같이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적인 아비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물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프라이어리티로 두는 것이지만 그 파이프라인에 직접 비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파이프라인은 차갑고 메마른 그냥 무생물이니까. 영적 아비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참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재미있는 생각을 했는데, 파이프라인에 그 어떤 종류의 물을 계속 흘려보내면, 그 어떤 것을 계속 흘려보내면 그 파이프라인은 그것의 향기를 지니게 되죠. 심지어 파이프라인도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사람이 누구를 닮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너무 뻔한 거예요. 예수님을 닮겠죠. 성령님을 닮겠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님을 닮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장 7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까지 우리 봅시다. 여기서 유모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머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파이프라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막 흘려보내고 그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결국 어떻게 돼가냐 하면 어머니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어머니 같은 마음이 있죠.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그 어머니 같은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는 점점 온유해집니다. 마치 어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과 같이 되어 생명을 돌보게 됩니다. 말씀은 언제나 복음이 생명과 함께 전달된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는 이 복음을 전달할 때 내 생명을 함께 전달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언제나 그래. 이 땅에 사람이 생겨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에 복음을 맡겨주셨을 때 그 복음이 전달될 때는요 언제나 생명이 함께 전달이 됐어요. 그 사람의 삶이 다 같이 갔고 생명이 함께 전달된 거죠. 선지자들의 피를 토하는 외침이 그랬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그랬고 사도들의 순교가 그랬고 이 땅에서 살다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고 전할 때 그들은 자신의 생명까지 같이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버지 같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도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제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권면과 위로와 경계 이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때때로 아버지는 아들을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훈련을 시키죠. 회초리를 듭니다. 말씀은 권면과 위로와 경계, 영어로는 encouraging, comforting, urg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이끈다라는 건데 원어로 보니까 뜻이 조금 더 분명해졌어요. 파라칼레오, 파라미데오, 밀티로마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돼요. 가까이 부르다. 권면이 그런 뜻이래요. 가까이 부르다. 그 다음에 위로가 가까이 부른 그 사람과 관계를 맺다. 그리고 밀티로마이가 뭐냐 하면 이 길은 틀린 길이니 바른 길로 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떠올릴 수 있겠죠.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너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자신의 화를 못 이기고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회개가 많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정말 좋은 아버지는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리 와봐라. 부르고 나서 가까이 온 다음에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거죠. 요즘 학교는 어떠냐? 건강은 어떠냐? 이렇게 막 물어보고 관계를 쌓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말을 꺼내는 거예요. 아빠가 볼 때는 이 길은 좋지 않은 길이다. 이 길로 가면 너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하고 길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이 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르치고 격려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쉽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기도 해요. 쉬울 때는 언제 쉬우냐 하면 아까 파이프라인의 예처럼 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마음보다 더 기쁘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게 참 쉬워요. 그때그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그때그때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저는 교회 내에서 참 제일 쉽지 않은 것은 이 얼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계, 밀티로마이. 저로서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을 때 혼내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서로를 이렇게 경계하고 이 길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은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아비와 자녀의 관계가 나이와 상관없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만화인 공동체 안에서 목원이 목자에게 또 간사님에게 저에게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참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목자가 목원을 너는 정말 내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회개도 되고, 제가 이것을 여러분한테 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가르치는 사람이,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 분명히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로 서기를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치지도 못했고 실천도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대학생 때 그런 관계를 가졌었고 배웠어요. 저는 영적 아버지를 가져봤던 사람이고, 근데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 몸담았던 CCC라는 CCC라는 선교단체에서는 나이가 되게 재밌어요. 잘 들어봐요. 나이가 1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먼저 이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을 순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교육을 받는 사람, 돌봄을 받는 사람을 순원이라고 부르는데, 순원이 순장에게 순장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많은 경우 아빠, 엄마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1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진짜 아빠와 엄마처럼 행동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참 아름다워 보여요. 정말 아빠와 엄마처럼 그렇게 돌보고 사랑하고 울어주고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참 나네요. 그래서 저는 이 만화인 공동체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목원들도 그것을 좀 기대하고, 목자들도 정말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적게 나고 친구고 형이고 이런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목자로서 말씀을 들고 그 자리에 섰으면 아버지인 거예요. 어머니인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가 서는 것이고, 그 권위는 권위주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관계들이 좀 많이 회복되고 그렇게 사랑의 관계로 세워지는,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어떤 조직이나 어떤 교훈이 아니라 결국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며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을 세우고 기구가 찬양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비의 마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비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도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가 영적 아비가 되었고 자녀된 그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아비가 얻는 영광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낳았던 영적인 자녀들이죠. 그들은 실제로 바울을 친부모보다 더 부모처럼 대했고 바울은 친아버지보다 그들을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바울에게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고 소망이고 영광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따라서 하십시다, 복음의 현장, 그들이 복음의 현장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타 다른 종교들처럼 그저 죽어버린 그 종교의 파운더들이 남기고 간 책을 읽으면서 그 인격을 연마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초대교회에 조직도 없고 건물도 없고 박해받고 뭘 믿으라고 그래야 되는데 믿으면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딴 소리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들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2장 13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끝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받은 바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같이 읽읍시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그림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보기 원합니다. 제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러나 제가 정말 고민을 하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제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을 모일 때마다 지난주 모일 때와 이번주 모일 때가 다르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잠깐밖에 못 있었어요. 떠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더 기뻐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어떤 위대한 한 명의 지도자가 탁월한 리더십으로 그 일을 한 게 아니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이니까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 앞에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혹시 삐뚤어지면 내 탓인가 싶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잘 자라준 거예요. 정말 고맙다. 그런 말이 터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고맙다. 내가 너희를 젖도 제대로 못 먹이고 떠났는데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보고 바울은 다시 감사하고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증거로 나타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내게 묻느냐? 왜 나를 보고도 모르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식이 이 오클랜드를, 온 오클랜드에서 퍼져나가기를,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그 데살로니가의 교회 소식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었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구나, 소망이 되었다는 거죠. 마게도니아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였고요,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의 모든 헬라 전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인서 형제를 봐라. 정은이를 봐라. 지혜를 봐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도가 주님께서 맡겨진 복음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증거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에게 신비로운 기쁨으로 채우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한번 이름 지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면서 가지는 기쁨, 하나님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 자녀를 보면서 가지는 그 엄청난 기쁨이 사도 바울한테 이렇게 부어진 거예요. 파이프라인으로 살 때, 영적인 아비의 마음으로 살 때 그에게 넘치는 기쁨이 막 채워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자기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나의 소망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며 평생을 파이프라인으로 살기 원했던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하신 것이죠. 영적인 아비는 평생 그 영광을 누리며 얻으며 그렇게 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12주 그리스도인 훈련 12주 과정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게 찾아가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겠느냐, 라는 그 음성을 사랑을 가득 담아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겠느냐, 언제까지 사랑만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심히 부끄러워지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사랑만 받기 원하고 돌봄만을 받기 원하는 모습이 마치 CCTV에 찍혀서 그 영상을 우리가 보면서 참 부끄러워하듯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가슴에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아비로 성장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어떠함을 보시고 그 사람의 조건이나 어떤 지성이나 어떤 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성장시키시는 게 아니지요. 자신을 깨끗하게 비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가 노래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통해서 태어난 생명들이 나의 영광이 되고 생명이 되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우리의 평생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청년의 시절에 꼭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는 기쁨을 여러분이 꼭 한번 체험해 보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영광을 얻게 하시는 모습을 제가 꼭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파이프라인으로 또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꼭 목자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목원에게 돌봄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것은 상호 사랑이에요. 목자만 영적인 아비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원도 영적인 아비의 마음으로 목자를 돌볼 수가 있고 같은 목원들을 돌보아 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랑의 분위기가 목장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생겨난다면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문제 거의 90% 이상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꿈을 꿉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어머니로 서가는 그 꿈,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하는 그 꿈, 그리고 여기에 참석한 250명 중에 최소한 4분의 1은 5분의 1은 청년 교사로 세워지는 그 꿈, 목자로, 청년 교사로, 사역팀으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이 교사라면 학생에게, 직원이라면 같은 직원과 사장에게 영적인 아비의 마음으로 돌보고 섬겨가는 그 꿈, 그런 꿈들을 꿔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저와 함께 그 꿈을 꾸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